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의 신앙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바브라는 첫째로 이제 우리가 본받을 신앙은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잘 섬긴 그러한 성도였다. 그런 사역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바브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제 교사로서의 삶을 또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라는 이제 이 에바브라의 신앙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에바브라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오늘 12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에바브라는 무엇보다도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애쓰는 그러한 사역자였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요? 애써 기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너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했겠지만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는 골로새에서 이 에바브라가 왔기 때문에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되 애써 기도하여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항상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애써 기도하는 그러한 사역자였다. 그러한 성도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에바브라와 같이 이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 기도의 중요성을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바브라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한글로는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노조마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운동장에서 상 받기를 위해서 그 선수가 경기장에서 분투하는 것, 이제 열심히 이제 상 받기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아고노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올림픽이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기를 할 때 보면 그 상 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경기가 많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경기장에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한 사람이 없죠. 경기를 하는 사람의 모두가 공통된 목표가 상 받기를 위해서 다름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름질을 하는 사람이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우승을 향해서 오직 상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번 따라 합시다. 애쓰는 기도. 애쓰는 기도. 애쓴다고 하는 말은 말씀드렸잖아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경기하는 사람이 경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상 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애쓰는 기도, 그러한 기도인가? 적당히 하는 기도인가? 왜 적당히 할까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목적이 그러한 정말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기도의 간절성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정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호흡을 할진데 호흡을 대충
간혹 가다가 아무렇게나 또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항상 이 에바브라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되 또 애써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참 이제 항상 애쓰는 기도, 힘쓰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 그러니까 항상 애써 기도했다. 이 말씀이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기도하는 말을 서술해 주는 말이 더 많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과연 힘써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우리가 알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에바브라처럼 우리가 항상 또 쉬지 말고 또 애써 또 예수님처럼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기도가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기도는 유일무이하게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즉각적으로 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때로는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때 정확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예화를 드는 것처럼 이런 상추나 쑥갓이나 콩나물이나 이런 거는 심으면 금방금방 나요.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과실나무는 포도나 사과나 배나 감이나 이런 것들은 심어가지고 그대로 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는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예요. 향기. 그래서 우리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에 합당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진데 즉각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어 사셨는데, 그래할진대 아들의 그 죽음을 담보로, 그 죽음의 대가로, 속죄의 대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역사에, 이 역사의 개입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횃불을 켜는 것이다. 여러분,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그 횃불을 밝힌다고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는 이 캄캄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사방이 막혀있는 그러한 곳에, 정말 깜깜한 그러한 곳에, 문제로 막혀져 있는 그러한 곳에 기도는 영적인 횃불을 밝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망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요. 기도하면 오히려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기도하면 어떤 무언가 작용이 되어지는데 그건 좋은 일이에요. 왜? 살아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기도가 죽은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가 부르짖을 때, 살아있는 자가 소리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해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탄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기도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는 것이다. 낙심,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낙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그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에 대한 그러한 예화를 말씀을 해주죠. 불의한 그 재판관 이름이 불의한이에요. 그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가난한 과부가 밤낮 찾아와 가지고 강청하는 그녀의 강청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또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여서 반드시 이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셔서 정말 더욱더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듣는 자가,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실망이 와요. 왜?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낙심은 상극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증거다. 기도하고 낙심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18장 8절 그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가 세상에서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불의한 재판관과 이 가난한 과부의 그 예화를 마치는 말씀 8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놓고 믿음이 거기에 결론적으로 등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낙심하는 거 기도하는 자가 낙심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 밤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전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그러한 시간에 앞서 그런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이 콜로라도주가 있어요. 이 콜로라도에 가면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스프링스가 오래전에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라고 불려진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곳에 복음이 이 싹트기가 어려운지. 근데 그곳에 테드 해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곳에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이 도시가 악한 도시냐 하면 이 목사님을 칼로 죽이려고 하고 밤마다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그 다음에 사탄의 숭배자들이 이제 개나 고양이의 머리를 죽은 죽은 개 고양이나 이 개의 머리를 소포로 훔쳐오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겁나는 그런 협박을 했지만 이 테드 해거드 목사님은 물러서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영적 전쟁을 선포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전화번호부. 이 스프링스의 이 도시의 전화번호부를 구해서 전화번호부를 5명 단위로 오려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부가 있잖아요. 요즘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서 전화번호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5명씩 끊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 그 다음에 부동산에 매물이 나오면 믿는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해주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국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미국의 많은 선교단체가 또 세계의 많은 선교단체가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이사 오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장 많은 선교단체의 본부가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외상이 없어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열매를 맺든 뭘 채소를 먹든 뭘 먹으려고 그런다면 씨를 뿌린 게 있어야죠. 뿌린 게 없는데 어떻게 먹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둬야 될 것들을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해요. 찾지 아니하면 찾아지지가 않아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이 기도는 살아있는 자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염려할 시간에, 걱정해야 될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가 때로는 중요해요. 부르짖는 기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숨 쉬고 염려하고 불평불만할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라도 찾아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바브라의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다음 뭐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그대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2절 말씀대로 더 큰 축복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고난에서 피하는 것도 이제 응답이 되어지겠지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여기를 벗어나고 저기 가서 저기를 벗어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나 더욱 큰 축복은 왜 고난이 왔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고난이 왔는지.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말고 자신의 뜻도 있는데. 그리고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그대로 다 응답받는 것도 좋겠지만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에바브라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다. 예, 에바브라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조차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골로새서 말고 이 빌레몬서에는 빌레몬도 다 이 골로새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때는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정말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가두어지기까지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는 성도,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한 자들을 원하신다. 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이기도 하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고난이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고 가는 성도가 참으로 주님의 바른 그런 제자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팔로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것까지 따라가냐?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그것은 우리가 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지고 가야 될 각자 목에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그 십자가가 오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런 모양과 성격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또 십자가가 때로는 오늘 하루 속에서 또 한 달 속에서 또 1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어떤 생각해야 되는 그런 각오와 결단 그러한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 읽기도 될 수가 있고 습관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금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중보의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그런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십자가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조차도 이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제 항상 기도하되 간절히 정말 힘쓰고 애써 그러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첫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에바브라는 주님처럼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잘 섬기는 종의 자세로 이제 살아간 그러한 성도였다. 두 번째로 그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성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다. 그 다음에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에바브라는 오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였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이제 수용한 그런 성도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2절에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에바브라지만 오늘은 에바브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나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에바브라 같은 우리 새벽교회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